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아까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얻은 소득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늘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11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22절 이하부터 27절까지는 매년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얻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득과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두 번째 11조가 구제의 11조였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28절 말씀,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년 드리는 소득의 11조 외에 그 11조 말고 3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구제의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제의 11조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분깃이나 기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 즉 그러니까 레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또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농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농지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땅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 이 가로 비극적인 그런 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형제된 이스라엘이 책임져 주는 것이 마땅하다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내 땅이죠. 내 밭입니다. 거기서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농사 지었다고 해서 내가 다 거두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밭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난한 자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3년마다 드려야 하는 구제의 11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득의 11조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구제의 11조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11조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먹어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평소에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농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농지가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가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처지가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굶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굶주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배고픔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흘을 굶겨 놓으면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즉 굶주림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면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제의 11조를 내야 한다는 것이고, 추수할 때의 밭 모퉁이나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또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요즘 글로벌 시대이죠. 그래서 그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글로벌 이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가난한 이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하고 내가 도와야 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작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 그것은 우리의 눈에 욕심이라는 안대가 덧대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죠. 교회에서 구제 사업은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님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라는 것은 다른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는 단순한 목적만을 가지고 해야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준 이웃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일은 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지상 명령이죠. 그러나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구제하는 것은 올바른 구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 주고 그들을 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이 캘커타의 성자 테레사 수녀는 8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젊을 때에, 아가씨 때에 인도 기차 여행을 가다가 이 빈민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기차 여행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살라라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니까 테레사가 그 음성에 순종을 해서 평생 이 가난의 거리, 즉 캘커타에서 섬김의 삶을 50년을 삽니다. 처음 그 수중에 단 5루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5루피를 가지고 섬김의 삶을 시작했는데 이 5루피는 바나나 2개를 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돈으로 시작한 봉사가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는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을 때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힌두교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힌두의 나라 인도에서 국가 애도일로 선포하고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왜 테레사 수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위대한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녀가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선교사였다면 그런 존경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순수하게 인도의 가난한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평생 사랑해 왔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섬기며 그의 삶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캘커타에서 50년 동안 살아온 그녀의 삶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삶, 구제 외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서 있었다면 인도의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선한 이웃이십니다. 선한 이웃교회는 지역사회의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횟수로 벌써 3년째 접어가나요? 반찬 나눔을 하고 있죠. 좀 더 많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시작했던 거에서 처음에는 뭐 20가정까지 늘어났던 것을 보았는데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는지 어쨌든 반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찬 교회적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만 우리 선한 이웃의 지체들도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봉사와 나눔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질이 작아도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작년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기적, 주의 기적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다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없는 것,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장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가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에게 해야 될 것 분명 다 있게 마련입니다. 나의 도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였다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많이 추수한 사람만 구제의 11조를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만 구제에 동참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도와주되 사람을 구별해서 도와주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득을 얻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구제의 11조를 내야 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구제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소득의 한 30분의 1 정도 구제의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최소 10,000원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최소 3만 원 이상은 내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명시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가르쳐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웃사랑을 향한 책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내 이웃으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사업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구제의 11조를 내서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 어려운 이웃을 배불리게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늘의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